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띄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 고난주간 새벽기도에서는 누가복음을 읽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은 대제사장과 공회 지도층, 권력층 사람들은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제자는 배신하여 그들과 야합하는 그런 험악한 일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제자들과의 유월절 식사에 집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떠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제자들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더 힘을 쏟고 계셨고, 그것은 이와 같은 주님의 자세는 하늘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 음모까지도 그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바탕이 될 때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일은 참 좋죠. 그런데 나에게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아가서 불만스럽거나 더 나아가서 고통스러운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의 일부다라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으로 어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은 음모는 진행되고 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에 집중하는 주님의 마음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 15절에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원한다는 말이 2번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렬하게 원했다.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일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음모는 진행되고 있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 일은 어떻게든 진행이 될 것이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일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중에 이루어갈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주님의 뜻이, 마음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성찬을 제정하는 일이었다. 말씀드렸죠. 교회의 중요한 2가지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그리고 성례전이 거룩하게 집례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올바른 교회의 표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한 가지에 주님께서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성찬이 제정되는 이 자리는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식사가 무슨 식사냐 하면은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이 식사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다음 식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이제 완성된 주님의 나라에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또 감사 기도를 하시며 그렇게 떡을 나누셨는데요.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하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무슨 식사 자리였다고 했습니까? 유월절 식사 자리였습니다. 유월절 식사란 어떤 식사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집트를 벗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와 이집트라는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물이 다 피로 변하는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9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는 이집트 사람들이 버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했다가 아니요, 아닙니다, 취소합니다 하면서 9번째 재앙까지 버텼는데요.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첫 번째 태생,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의 생명을 취하는 것, 죽음이라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생명을 잃던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피가 발라졌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고, 그리고 죽음의 천사들이 그 문을 지났다. 그래서 이름이 유월,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유월은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빨리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빨리 떠날 준비를 하라 하시면서 식사를 하는데 앉아서 넉넉히 푸근하게 식사하는 게 아니라 급히 떠나기 위해서 말하자면 서서 밥 먹는 겁니다. 제대로 상 차리고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그릇 떠가지고 대충 한술 때우는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하는데, 무교병을 먹고 또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러고서 이제 급히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 유월절 식사는 매년 유월절이 돌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해서 하는 식사였습니다. 우리도 추석이 되면 또는 설날이 되면 그럼 상을 잘 차리고 식사를 가족들이 둘러앉아 맛있게 하듯이 유월절이 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무교병을 먹고 발효되지 않은 빵이죠. 그러니까 딱딱한 빵입니다. 비스킷 같은 빵이죠. 그리고 이제 양을 잡아서 또 그 고기를 먹고 이렇게 식사를 매 유월절이 올 때마다 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라는 이 말씀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나를 기념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한 것을 기억하라. 왜냐?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내 몸이기 때문이다. 떡을 떼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그 떡이 주님의 살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을 매년 6월절 식사를 할 때 기념했듯이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와 같이 떡을 나누면서 내 몸이 너희를 위해서 제공된 것을, 주어진 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가지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6월절 식사를 완성하시는 거죠. 6월절은 주님의 구원의 예고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단번에 완성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완성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주님이 죽으신 것, 그것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주님은 살에 찢겨지고 그리고 또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찢겨지시는 살을, 이 떡을 찢어서 그 떡을 먹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거죠. 의미를 되새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식후에는 잔을 주시면서 또 말씀하셨죠. 이 잔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말하자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새 언약은 새로운 언약, 이제 약속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6월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찢겨지고 피를 흘리게 되는데 이 식사를 함으로 그것을 기념하라. 이것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잔이 가지는 의미가 이제 피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피는 생명입니다. 피 가운데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 가운데는 제사에 관한 법이 들어 있습니다. 제사에 관한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 그들의 죄는 사해지고 생명이 새롭게 주어지는 거죠.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지만, 일시적이지만 그들의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인데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효하게 이제 연장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와 같이 반복되는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죽으심으로 이제 그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더 이상은 피 흘리는 제사가 없고 제사는 완성이 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예배가 있게 될 것이다. 그 예배가 뭐냐면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은 폐하고 영과 진리로,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그동안의 제사와는 다른 예배, 곧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되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나가는 새로운 예배, 그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런 예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찬의 잔과 떡 속에 들어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틀림없이 떡이고 그리고 포도주거든요. 근데 이 떡과 포도주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다, 영적으로 이곳에 임재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잔과 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두 가지 기둥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 식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기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다. 야, 조금 연기하자, 딴 데 가서 하자.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선 그렇게 그들의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따라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드려지는 내 몸이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십니다.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깊이 새기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뜻을 새겨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늘 성찬을 통해서 반복하지만 어쩌면 의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새기고 성찬의 의미를 새롭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또한 여러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스크린에 비춰지는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주님의 고난의 의미들을 새겨보며 저희들의 또 신앙을 새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겠다를 생각하고 다짐해 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모자라고 부족하고 또 죄송스러운 저희들의 삶과 신앙인 것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만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그저 흘러버리는 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은 말씀 신앙으로 늘 굳건하여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우시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며 주시는 말씀의 의미도 새겨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새롭게 하며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고난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제자의 삶을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고난이 그저 또 하나의 과정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늘 새로워지며 깨달아지며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를 잡으며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과 영적인 시련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이들 너무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우리의 기도 또 환우들의 기도 절박한 기도 절망 속에서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 오늘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근원부터 떠나가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암투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저들의 질병의 근원부터 소멸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극한의 고통도 소멸되어지고 덜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만 병의 치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